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 있으십니까? 올해 저는 다짐을 한 게 2025년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 성구가 2025년에 뭐냐면 다 같이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진단해서 이거를 이제 수정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문제여서 이걸 받지 못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축복을 줄게 조건이 있어. 딱 하나에 딱 하나. 뭐냐면 내 말 잘 듣고 순종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복이 순종이라는 전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나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하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같이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는 좀 하는데 뭐가 안 되는지 나름대로 점검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 온전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오늘 출발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름다운 낙원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죠. 아담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아담 네 맘대로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에덴을 경영하라 위탁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면 선악과는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으면 다 맡기셔야 되는데 왜 그까지 선악과를 안 돼 하셨을까요? 하나님 째째해서가 아니라 에덴의 주인은 나야. 네 삶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내 맘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고 살도록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로 사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불청객이 신방으로 와요. 누구예요? 뱀이. 여러분 올 한 해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틈을 비집고 신방 와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 이거 다 먹지 말래?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어도 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 말씀해요? 너 먹으면 그 죽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 모든 짐승 다 먹어. 선악과는 안 돼. 먹으면 너 죽어. 근데 하와가 뭐라고 말했냐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말씀을 약간 왜곡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요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우리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지만 주일은 안 돼.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착각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은 인류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여서 노아를 선택하세요. 노아 시대 때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은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다 물로,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많으신데요,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가차없이 멸망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도 많으시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사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창세기 12장 4절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대단히 간단한 말씀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요.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야 약속하시는데 못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못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고통을 받게 돼요. 같이 해볼까요? 불순종을 심으면 고통을 거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고통입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저주요, 슬픔이에요. 그 후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셔서 임신, 아들 줄 거라고 하셨고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죠.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무려 25년,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 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치래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원래 내 거 아니야. 원래 없었어. 나 아들 없었잖아, 원래. 내 아들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약속하세요. 우리 22장 16절 17절 읽어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독자를 모리아 제단에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역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놀라운 복을 받아요. 어느 해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곡창지대가 항상 많은 곡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같이 읽어요. 창세기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흉년 들었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여기 있다가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야 그래도 곡식이 있어서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여기 있으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그 모리아 제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순종도 경험해야 잘합니다. 여러분, 순종 경험하시고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해본 사람이 또 다른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순종 못해요. 아브라함은 알고요, 이삭이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머무르면 내가 복 줄게.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어떤 땅? 흉년된 땅. 어떤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순종 요구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순종 못해요? 그렇게까지 하다 나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 못하잖아요. 그렇게까지요? 그러다 나 죽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순종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거주하면 흉년된 그 땅에 거주하면 내가 책임질게. 같이 해볼까요? 흉년된 그 땅에 거주하면 내가 책임질게. 믿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순종했어요. 그 어려운 것을 이삭이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12절 13절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 땅에 거해서 그 땅에서 100배. 그 땅 어떤 땅? 흉년된 땅. 어떤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땅에 죽을 것 같았는데 순종했더니 100배나 그 해에 흉년된 그 해에 다른 사람 다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은 100배 거두었고 모든 사람이 시기할 만큼 거부가 되었대요. 여러분, 힘든 순종일수록 하나님이 힘든 순종하라고 할수록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정말 어려운데요. 하나님 그렇게까지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뿐이 아니라 생각하기도 싫은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들은 순종할 때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절도 읽어요. 시작.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여러분,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은 이게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할 때 임하는 저주거든요. 하나님은요, 순종할래? 내가 복 줄게. 순종 안 할래?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는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 여러분, 놀랍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눈 떠봐요. 리봄에 연병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모든 질병을 들어붙듯 하신대요.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은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일이 뭘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많이 써놓고 무슨 막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슨 모든 병을 갖다 우리에게 들어붙듯 하신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저주를 기록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거죠. 너 그렇게 핸드폰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책도 안 읽고 그렇게 게임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친구 잘 사귀고 있어?
이게 잔소리 같아요. 진짜 듣기 싫은 잔소리 같은데 다 나를 위해 하는 소리예요. 다 같이 부모님의 말씀은 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어른이 입장에서 말고 어린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쉽게 동의가 안 되지만 사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거 너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시는 사랑의 음성, 사랑의 메시지라는. 근데 우리는 귀 너무 들어요. 그리고 두려워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경외하다 그 말은 두려움으로 섬긴다, 두려움으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사랑하고 내 맘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하는 게 경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참 많거든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윗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버젓이 이제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던 사울, 자기의 왕이기도 하면서 장인이기도 한 그 사울,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일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뒀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정당방위 할 수 있잖아요. 요압이요, 제가 죽일까요? 명령만 하면 죽일게요. 아니야,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그리고 옷자락만 벤 것을 나중에 그것까지도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윗 시대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19세기 영국의 복음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을 때 영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해 져요, 안 져요? 영국이 해 안 진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낮과 밤이 다른 나라를 영국 영으로 점령했다, 그런 뜻이에요. 가도 영국에 지금 여기가 낮이잖아요. 그럼 어딘가 밤이잖아요. 그 나라도 영국 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국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독교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미국 역시 지금 세계가, 아무리 미국이 어쩌네 저쩌네도 건국 200여 년 역사밖에 남짓되지 않았지만 세계 1등 나라 됐어요. 유럽은 유로 쓰지만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요?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식에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형식이든 내용이든.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는요, 100년 전과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선교부에 보냈던 편지를 보면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못 살고 미개하고 무식하고 진짜 불쌍한 빈민국이었어요. 세계 동방의 약소고.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K-팝을 필두로 해서 K-드라마, 한국에서 드라마가 오픈되면요, 전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본대요. K-푸드, 미국에서도 김밥이요, 떡볶이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나라였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저 알래스카에 가도 한국 선교사님이 있대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한국 선교사님이 있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라 국력을 강하게 하시고 국격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그 나라는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십니까? 불순종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2025년 시작했는데 나는 그냥 요만큼만 믿을래. 그러면 여러분 삶에 절대 대반전은 없습니다. 기적은 없어요. 축복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힘들어도 오늘 순종을 심고 뿌리면 내일의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불순종에 심고 불순종을 뿌리면 내일은 저주가 우리 삶에 열매 맺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불순종이 뭔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내리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싶다면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걸 순종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축복을 거둘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대충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새해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간 지가 언제야.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전도해야 되는데 나 지금 왜 이러고 있냐. 이게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왜 원망불평만 자꾸 나오냐. 이거요. 불순종하고 있는 증거거든요. 내 마음속의 부담, 이거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이걸 해결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말씀을 올해는 더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있는 것들을 아직도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순종으로 바꿔야 돼요. 때로는 헌금 생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나 헌금 생활 이거 하나님께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게 막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거리 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오늘 순종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축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순종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그래 내가 새해가 됐는데 작정하고 기도해야겠다. 금식하며 하루라도 기도해야겠다. 전도도 해야겠네. 감사해야지. 이렇게 내가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질병의 문제도 순종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16장 20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불순종의 결과예요. 만나를 하루 것만 모으라고 했는데 내일은 안 나가도 되고 오늘 미리 이틀 거 걷어서 먹어야지 했는데 다 벌레가 먹고 냄새 났다. 불순종의 결과였지요. 우리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당연히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도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